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들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 드려지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죽은 자의 부활 되시며 부활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되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구주시며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온 세상의 구원이며 전능하신 왕 온 세상의 소망이며 온 세상의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타로 우리 베이스 네, 다음 드럼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영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다시 사랑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잊으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니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겠어.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자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만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며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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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해 주여 아버지 그 사랑 그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감사를 바꿔주시며 아버지 선하신 사랑을 바로 선하는 뜻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하라 청년 공동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라 공동체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청원 목사님과 박시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섬김을 귀히 여겨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빠르게 성장하는 혹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 계기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혹은 배고픔, 목마름, 찬양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는 갈망이 있겠네요. 가난, 고난, 슬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그러한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 가운데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아직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청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첫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을 마지막에서 다루겠지만 응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하튼 결핍 가운데 있는 기도는 힘이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응답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가, 내가 그 응답을 갖고 어떤 신앙적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기도로 어린아이가 컴퓨터 달라고 기도해서 실제로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컴퓨터를 사랑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되게 가난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가난해도 기독교 집안으로 좀 탄탄 내려오던 집안이라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계속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 가정 예배 시간 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하나님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컴퓨터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한 달에 그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도 벌벌 떨면서 먹었던 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새 컴퓨터가 200만 원, 100만 원 이때 호가하는 컴퓨터였는데 마침 그때 모 정권이 이 컴퓨터를 보급하던 시기였고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없는 가정을 조사해가지고 진짜로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먼저 컴퓨터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되게 간단한 예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을 받은 대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않거나 도리어 하나님과 다시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많은 군중이 딱 그 예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독특한 점은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본문에선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을 좀 생각보다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추정되는 요한도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왜 이 장면을 길게 묘사할까요? 혹은 이 길게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이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무리들은 결국 찾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게 한 기적,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부르게 한 기적, 그것은 표적이 아니었나요? 이들은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어렵게 설명하자면, 청년부 정도면 이거 어려운 표현 아니죠? 예수님의 외적 행위에 담긴 내적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그 외적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내적 실체,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그것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누군가의 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은혜의 시작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을 쫓는 믿음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했다면, 오늘 보는 본문은 눈앞에서 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먹이시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나를 만족하게나 하는 존재, 자기들을 배부릴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췄습니다. 그저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은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떡이 주님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겉으로는 임금으로 주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는 단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온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는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갈망을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신앙, 도구로 생각하는 신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우선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은 대개 육적인 것들, 세상의 만족들, 내가 기준인 것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 나의 만족을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갖고 오는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신앙, 내가 나의 생각하는 그 육적인 만족을 배고파하며 찾아가는 신앙을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일. 주의할 점은 썩을 양식 자체를 비판하셨다라기보다는 썩을 양식은 그냥 유한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이 쓸모 있진 않아요, 그렇죠? 돈이 쓸모 있지 않아요. 쓸모 있지 않아요? 어렵게 표현했네요. 돈은 필요하죠, 그렇죠? 먹을 거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만족, 유한한 것, 없어질 것을 찾으며 그것을 위해 발버둥치는 삶.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아멘.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앞절 그 무리의 행돌 22절에서 24절까지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왜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는가? 사람은 죄인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다. 무언가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단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7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받아 먹는 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도록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6장 전체, 특히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는지 발버둥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네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노력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의 주실 양식을 받아 먹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무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계속 물어보고 예수님은 또 대답하고 또 이 무리들은 준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물어보고 끝에는 표적까지 구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노력에 대한 결과, 믿음을 노력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대가는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해냈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물.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신앙생활과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 위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다른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어떤 다른 신에게 선물을 복을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못 깨달았을 뿐이지. 대가는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해냈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나로 잡은 것이죠. 대가를 받으라는 신앙.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가에서 변증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되게 빼짝 마르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되게 젊은 핸섬하신 좀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우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클리프 크네틀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되게 인자하신데 그때 당시 유튜브를 쳐보시면은 이제 그 뭐라 하죠, 약간 그 닭싸움 하듯이 들러붙은 듯한 이 공격적인 표현으로 대학생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전히 그 대학가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변증하는 가운데 한 대학 청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나에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 내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선택이 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무리의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아직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육적인 갈망을 위한, 나를 위한 행동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짓밟고 나의 성공, 나의 자랑이 널리 퍼져서 내가 그 위에 서는 것, 바벨탑을 끊임없이 세우는 것, 이것들은 무리들의 욕망이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열매, 죄를 향한 끝없는 자유의지입니다. 커뮤니티 바이블 처치 에드 뉴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은 천국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성경책을 피고 계시면 눈으로 보든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밑으로 등장하는 성만찬에서 많이 쓰이는 그 구절과 연결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본문과 연결되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다양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내 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은혜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이 포도나무 비유로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이면서 포도나무 밖에서 포도나무한테 열매를 달라고 쪼르는 거죠. 열매를 달라고. 포도나무는 저기 있고 가지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열매를 달라고 쪼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이면서 포도나무한테 너 뿌리채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심어지겠다. 내가 심어져서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뿌리 없이 가지가 땅에 심어져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게 합니다. 썩을 양식은 유한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그 갈망으로 비롯하여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것은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그 예수님의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가봐야겠죠. 과연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삶이, 영생하도록 위한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이건 좀 재미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6장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가 등장하고 중간에 우리가 다루지 않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물 위를 걸을 때 이 느낌이 어떨까? 이런 상상 저만 해봤을까요? 저 성경책 읽으면 이런 상상 안 해보세요? 과연 그 물을 첨벙첨벙 할 때 그 바닥이 딱딱했을까? 아니면 좀 푹신했을까? 이런 상상 해보면 성경 묵상할 때 도움됩니다.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고요. 다른 하나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장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꽤 흥미진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이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빨리 가버나움 쪽으로 너네들이 배를 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사실은 제자들 중에 어부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뱃일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4명이고 학자들의 사견에 따라서는 5명 내지 6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능력은 꽤나 입증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어부들은 배에서 풍랑을 잘 이겨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풍랑이 올지 안 올지를 잘 예측해서 풍랑이 없을 때 간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재촉이 있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들의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좀 괜찮겠는데 가보만 한데? 혹은 지금 이 풍랑이 찾아올 때 저거는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풍랑 가운데 혹은 배를 건너는데 필요한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에도 풍랑이 찾아왔다.
요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 어떤 갈망, 우리의 갈망은 보통 문제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뭔가 없음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이때 당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찾아왔을 때, 풍랑이 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들은 그 필요한 게 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지만 고난은 찾아왔고 이들은 헤매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필요, 세상에 만족한 유한한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지만 정작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구하냐면은, 이 제자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배에 모터가 달렸으면, 우리에게 오리발이 생겼으면, 구명조끼가 필요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파도가 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이때 이 물 위로 걷는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랑은 보통 우리 성경에선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묵묵하게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근데 그 위를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이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받아들여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이 배에 탑승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선 이들의 믿음이 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무리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6장 20절부터 말할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내니도 에고 에임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이 예수님은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이 배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건너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함께 탔을 때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조금만 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오, 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나타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행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리발 주세요, 체력 주세요, 구명조끼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닌 나를 명령하소서. 물 위를 걷도록 나를 명령하소서. 그때 베드로는 인류 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고난을 발 아래 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고난 따위는 발 아래에 둡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갈망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 기도 제목은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제목이 고난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고난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걷도록 나를 명령하소서.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물 위를 걷는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입니다.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의 연약함으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 안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또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다가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잠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나의 힘으로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내미시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잡아 올리시기 위해 그 물 안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손을 잡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이 36절 밑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구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 가운데 허우적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이것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물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리고 그 배가 다시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고난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시며 기쁨으로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행여나 풍랑이 찾아온다면 고난 가운데 나의 능력, 나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명령하소서. 주님, 내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입니다. 죽게 가까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맨 처음 이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했을 때 항상 이 찬양은 시작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초점이 어디 있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초점이 어디 있었나? 후렴 부분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를 만져주소서. 나의 초점이 있었더라고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맘 만져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 이게 부족합니다. 주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묵상했을 때 이번에 눈에 들어온 거는 이 끝에 나오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였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채워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지금 평안했을까?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한 길을 걷고 있었을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고 힘들고 채움이 필요하고 갈망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고백이 결국엔 주님만을 원합니다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이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 얼굴만을 구하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것, 나의 구원자이시자 내 배의 항해의 목적지에 기쁨으로 이르게 하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고난 따위는 발 아래 두고 오직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진솔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드릴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아니라 내 생각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다른 것들 다 매서물로 여기고 오직 가장 고상한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썩을 양식을 구했던 나의 마음, 죄에서 부족한 나의 마음 불쌍히 여겨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휘젓고 있는, 고난 가운데 발부둥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에 여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나랑 사랑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건져내기 원하시는, 고난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잠시 나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내가 붙잡고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저 썩을 양식을 구하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 손길을 붙잡고 은혜의 항해에 목적지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왕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다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위에 걸어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하라 대청소가 있습니다. 와, 신난다. 청소라니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보시면은 담당 이렇게 되는군요. 아마 이 분야별 청소를 나눠주는 걸 아마 제가 알기로 성김팀이 좀 지시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터 여기 써 있네요. 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내일 예배 끝나자마자 혹시 바로 합니까? 이거 예배 끝나고 바로입니까? 바로? 네, 오케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다음 주 청소 열심히 합시다. 다음 참고 성경 개관입니다. 범인은 시편부터 아가까지 시가서라고 부르는 내일 아니죠. 정신이 없네요. 다음 주 청소 끝나고 6월 1일 오후 3시 40분에 흔적에서 한답니다. 누가 하냐면 제가 합니다. 팀 모임 마치고라고 합니다. 팀 모임 마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별표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많이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보에 넣었지만 자,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방송이란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네요. 성김 팀원들은 나와주시고 5월 달 생일이신 청년들도 가운데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이신 분들은 가운데 서주세요. 준비됐나요? 다 함께 크게 불러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신 분들은 단체 사진 하나만 찍고 들어가실게요.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